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사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가 똑같이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를 보시면 부활의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세부적인 묘사는 다르지만 역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누가복음서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서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당연히 열린 무덤 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열려있는 예수의 무덤과는 달리 부활에 대한 말씀 중에는 정반대되는 이미지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함께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20장 19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렇게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른 일보다 부활 후에 그런 일을 하신 데에는 사실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집 바깥으로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 후에도 며칠이 지나도록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24장과 요한복음서 20장을 보면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서 16장 14절 이하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가 집안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다시 말하면 나 예수의 부활은 나만의 부활이 아니라 너희의 부활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제는 집구석에만 붙어있지 말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의 부활에 열려있는 무덤 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은 제자들이 꼭꼭 숨어 있었던 그들의 닫혀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부활도 되었는가?
아니면 예수의 무덤이 활짝 열린 이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과 안일함에 문을 꼭 닫고 갇혀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유독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의 부활은 없다. 인간은 다시 살 수 없다.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 사건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만 경험한 일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문제였지만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면서 한마디로 집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서 그들은 세상 바깥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부활은 집안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실내에서만 벌어지는 탁상 공론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 문을 열고 집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의 부활은 마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은 일회성의 깜짝 쇼가 아니라 매년 농사 짓고 열매 맺어야 하는 농부의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오늘 이사야서처럼 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새 하늘 아래에서 새 땅에 새 씨앗을 뿌리고 새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내가 맛보고 세상과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의 부활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에 가면 그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뮌헨에는 좋은 박물관도 많고 또 미술관도 많고 또 제가 특별히 지휘자 첼리비 다케를 좋아해서 그곳이 배출한 좋은 음악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뮌헨에 가면 다른 곳은 몰라도 꼭 가보고 싶은, 아니 생각해보면 꼭 가야 되는 그런 장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뮌헨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뮌헨에 잠시 들른 적이 있는데 이 미술관도 음악당도 많이 있지만 저는 택시를 타고 급하게 제 아내와 함께 이 뮌헨 대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려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뮌헨 대학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희생당했던 한스 숄 그리고 소피 숄, 이 두 젊은 남매가 다녔던 학교가 이 뮌헨 대학교입니다. 이 두 학생은 나치에 항거했던, 여러분 들어보셨을 백장미단의 일원이었고 유대인 학살과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전단지를 여러 번 뿌렸다가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뮌헨대학교 앞에 가면 이 게슈비스터 숄 플라츠라고 하는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길가에, 길 바닥에 그 숄 남매가 뿌렸던 전단지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잠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추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 멀리 오래전에 독일에서 불의와 폭력에 항거했던 그 옛날 사람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은 원래 독일어 제목으로는 백장미단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느냐? 바로 이 한스 숄과 소피 숄의 누나이자 언니였던 잉게 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어린 대학생 남매가 전쟁과 폭력에 저항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지금까지도 스스로 가책할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치의 비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게슈타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더 이상 도덕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숄 남매는 붙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은 지 4일 만에 죽게 되는데 교수형도 총살형도 아니라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형 집행이 있기 전날 마지막으로 가족이 면회를 갔을 때 엄마 막달레나와 딸 소피 숄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죽음을 앞둔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예수를 잊지 마렴. 그러자 소피가 유언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엄마. 엄마 또한 예수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소피는 22살의 나이로 오빠와 함께 단두대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둡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매해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까지 수없이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고 무겁고 절대적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가볍고 때로는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예수 부활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부활이 열린 무덤 바깥으로 예수만 나왔으면 그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도 문을 열고 벽을 부수고 나가서 세상의 부활을 이루어야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부활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어서 예수 부활의 열매를 이어가는 매년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한때 농사 짓던 추억이나 회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당장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새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우리 가정과 역사와 사회에 우리가 뿌릴 새 씨앗은 무엇인지,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열매는 무엇인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를 가두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열린 무덤 문을 그저 바라보는 데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도 저희를 가두고 있는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새하늘 새 땅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